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그것이 부활절 감사 예배의 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신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물이 때를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만물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만물의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그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인 줄로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니 무엇이 펴 있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에 딱 맞게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벚꽃이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해요.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 신기하게 그 죽은 것 같은 그 가지 속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알 텐데, 주차장 입구에 들어다 보면은 큰 나무인데 죽어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확대를 좀 해주세요. 확대된 겁니까? 이 나무 보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리쳐도 됩니다. 근데 저 나무가요, 몇 년 전만 해도 봄이 되면 똑같이 저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굉장히 푸르른, 그래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뒤에를 바라보면 그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렇게 봄이 됐는데도 전혀 싹이 나지 않고 잎도 나지 않고 사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하고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겨울철에 다 똑같이 저 나무나 우리 지금 벚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나 다 똑같이 죽은 것 같아요. 겉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움과 싹을 내고 꽃을 피워내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무는 계속해서 사망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그리고 냉장 시설이 없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냉장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래서 나흘이 되니까 이거를 돌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러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 썩은 냄새, 썩은 냄새. 예.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사람은 우리의 이 겉모습은요 죽어도 며칠 지나도 금방 썩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뇌가 가장 먼저 썩고 내장이 먼저 이렇게 썩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냄새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정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그 냄새가 지독하니까 냄새를 가리려고 그 앞에 향을 이렇게 많이 피워놨었습니다. 냄새 잘 맡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땠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배를 동동 자기 몸을 감은 그 상태로 그대로 걸어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어떻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은 생명 자체가 되어서, 그 생명은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썩었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 영 자체는 생명의 영인데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이거는 금방 죽은 것도 아니야. 죽어가지고 이 살과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고 뼈만 그냥 사람 형태의 뼈 있는 그대로 모습도 아니야. 뼈들만 이게 모아져 있는 것처럼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입장이 곤란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 넣으셔서,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해서 큰 강한 군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시고 생기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죽은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25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은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육체도 살아나고 죽은 모든 이 축복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보고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본 사람만, 맛을 본 사람만, 친구씨가 뭐라 하세요? 개맛을 너희가 아느냐.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 신음만 해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를 살리시는 영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영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예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셨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예수 안에 계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생명이 함께 있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살 겁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도 있으면 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뭐가 돼요? 새 것이 된다. 새 것.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이전 게 뭡니까? 이전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사단의 종된 우리, 저주 가운데 살다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그 몸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무 위에서 잘려져서 생명을 잃은 가지가 다시 원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생명을 얻듯이,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 것이 되어진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믿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자, 보세요. 내가 고아가 돼가지고 맨날 남한테 얻어먹기나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좀 재벌이, 원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재벌이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니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재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거지같이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옛 구습, 옛날 생각을 못 버리고 여전히 거지 같은 습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면, 재벌된 아버지를 만났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내 고향이 어디고 학벌이 어디고 재물이 어디고 권세가 얼마나 있고 내가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그런 수준의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안에 지혜와 권세와 모든 보물이 다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는 없으신 게 없으셔요.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되실 뿐만 아니라 돈도 되세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냥 구원받기 전에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안 믿어지니까, 지식으로 말고 있으니까 여전히 종교생활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을 육체로 알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은 폰만 잡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셨고,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힘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배경도 되시고 권세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사랑한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느니라. 나는 못해.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으시면, 그것이 믿어지시면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여러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새로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새로운 일들을, 이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파견한 대사를 우리가 주미대사라 그래요. 대사, 사신이나 대사나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대사라고 써요. 대사는 그 나라의 임금이나 왕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의 주미대사만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나라 정도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할 패밀리, 하나님의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먼저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리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그런데 엄청난 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림의 뜻같이 되면, 이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그 기도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 기도가. 근데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을 많이 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뜻.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럼 그때 이제 생각해서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 안 불러가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거 감사하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 가정에 있는 걸 감사하고. 감사할 게 뭐 한두 가지 아닙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자기한테 고침받은 것을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나머지 알아서 다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아버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우리 학생들 아빠한테 달라갈 때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아버지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요, 이 불쌍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 그렇게 용돈 받아요? 그냥 아빠 나 돈 없어, 돈 주세요, 그런 거지.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여러분들 부르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나 돈 없어요, 나 병들었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나를 긍휼히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안지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이 먼저 깨달아야 돼. 복음. 이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서 내가 풍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기도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3번이나 같은 말로 기도하셨는데
그것만 아시지 마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만큼? 땀이 떨어질 만큼, 땀이 떨어질 만큼. 여러분의 땀이 피같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마에 땀이나 좀 이렇게 맺힐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똑같은 말이지만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면 나머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자기 안에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러신 분은 반드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고 가셔서 다른 선물보다도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꼭 선물을 받으시고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절 날 주님 전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